그래서 제목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됐는데 제목이 좀 너무 길어요. 외우기 힘드시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절반 깎아줄게요. 그러니까 절반만 앞에 거 그냥 안 잃어봐도 괜찮으셔요. 또 어떻게 날마다 오시겠어요? 교회를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렇게 생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들어간 그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 되어지죠. 거기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주께서 무엇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을,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즉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리하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해 주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무엇 때문에 모여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요? 이 힘쓴다는 단어는 모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정편 사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리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여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을까?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 어떤 교회였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 이거 좀 조금 더 설명하면 그러면 가르치는 자만 있으면 되나요?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서도 사도들의 말을 받은 사람,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먼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말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모이면 무엇을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2장 41절 이전에 2장에서의 말씀이 되어지기도 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성령 충만에 설교하는 내용인데 그 설교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말씀의 본질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너는 믿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 생애를 다하도록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됐어요? 3,00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그날에 세례를 받고 그날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진 사람이 3,000명이라면 이 3,000명은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은 교인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원인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앞부분에 있잖아요. 시작의 말씀이 뭐예요? 그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 뒷부분에서도 계속 되어지지만은 교회의 부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로 오는 거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설교를 시간에 우리는 세상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철학가 이야기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철학가의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예술가의 무엇을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실상은 또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날에 그 교회의 등록교인이 3,000명이 됐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역사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개적인 많은 이들을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설교한 설교로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그런 이들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설교 한번 들어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 말씀을 내가 좀 더 듣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가르침을 받고 싶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 공부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되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날마다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도 마찬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듣고 가가지고는요. 세상 살아가면서 살면서 자꾸 잃어버려요. 세상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말씀을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잃어버릴만 하면 와서 또 듣고 가고 잃어버릴만 하면 와서 듣고 가고. 그런데 집중적인 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경 공부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어요. 무엇을 한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이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다른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다면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고 세 번, 네 번 듣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니까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단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데 남자의 수가 얼마가 되었다?
5천이 되었다. 앞에서는 몇 명이었어요? 3천. 거기서 남자라는 단어가 생략이 됐을 뿐이지 그 시대에는요, 사람 숫자 앞에는 여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남자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3천이 더 됐죠. 5천이 더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겠다고 등록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믿음의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었고, 공부하는 일을 위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가면은요,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2장에서 보니까 3천 명이, 또 4장에서 보니까 5천 명이 막 이렇게 부흥을 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여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호원중앙교회 건축하고 개척하고 한 해에 300명까지 등록했어요. 한 해 등록이 300명이에요. 한 해 등록이 300명이라면 한 주에 몇 명씩 될 것 같아요. 이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잖아요. 저 뭐 보고 오셨어요, 그때? 말씀이거든요. 말씀 좋다. 말씀 들어보자. 말씀 들어보니까 좋다. 성경 공부. 9타임씩 했잖아요, 한 주일에. 9타임. 일주일에 9타임이면 이거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3천이 5천이 말씀을 듣고 막 말씀 듣겠다고 왔는데 갑자기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막 그냥 원망 소리가 들리고 교인들이 안 와요. 오던 이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교회가 갑자기 썰렁해졌지? 왜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졌지? 왜 교회가 은혜가 떨어졌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을 돌이켜보니까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게 참 다행이에요. 말씀을 읽어 내려갈게요. 6장 1절에서부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려오니까 어떤 집단을 이루고 단체 조직을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육신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어려움을 빠진 이들을 또 사도들이 돌봐줘야 되는 그런 것, 잘못된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을 하는 것보다 우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이 뭐예요? 여긴 접대라고 말했지만은 그런 교회가 말씀 외에 사역 외에 또 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작은 교회 규모에서는요, 또 이 개척교회 같은 교회에서는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많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전등 하나 나갔다고 관리부장 와서 뭐 등가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우선 해야죠. 뭐 비세는데 또 뭐 언제 기다려요? 내가 나가서 때워야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또 신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조직이 생긴 거예요. 이때에.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뭐 재정부장, 관리부장, 선교부장, 교육부장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각 부서들을 만들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그런 일들의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그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예수님이 목회 그 조직에서 교회라면 교회 조직에서 실패하신 게 한 가지 좀 있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정부장 잘못 세웠던 거예요. 재정부장. 예수님 그때 목회하실 때는요, 재정부장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재정 자꾸 빼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사회고, 가정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든 정말 중요한 게 재정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다루는 거는 그래서 거기엔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원화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재정은 가룟 유다에게 맡기시고 오직 말씀만 전하셨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되어졌던 초대교회가 이 사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이게 또 은혜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깨닫는 게 은혜고요. 그게 감사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다 멈췄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사도들이었죠. 그 사도들이 생각하니까, 교회 부흥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구나. 말씀과 기도구나. 그렇다면 사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무릎을 꿇는 일, 그 말씀을 전념하는 일, 오직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고 다시 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러니까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셔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거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은 왕성했던 말씀이 쇠퇴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도와 말씀의 전무로 돌아가고 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졌다. 목사님 말씀이 매주일 달라지셨어, 좋아지셨어. 점점 왕성은 이런 뜻이에요. 참 우리 이제 목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설교죠. 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자체가 그러긴 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난 자다가도 성경 공부해가 깨났어. 어젯밤에요. 깨나보니까 3시예요.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 오늘 여기서 설교고 또 이제 이따가 저 교회 가서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나보니까 잠자다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다시 쫙 정리해놓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또 여기 이렇게 달려왔죠. 제 이야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전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쩝쩝대고 밥 먹는 것 같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오직 말씀이 그저 가슴에 말씀이 사로잡혀서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붙인 자는 무엇일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오직 그 전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건 무엇을 말해요? 교회 부흥이잖아요. 더 많아졌잖아요. 줄어들던 숫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고 안 오던 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소문이 나고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벌써 지지난주가 되나요? 저한테 계속 매일같이 글을 보내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폴 워셔라는 분의 글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글은 이런 거예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기 쉬운 교회,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교회,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지 말고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찾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 그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는 이나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예배당에 오고 싶은, 그래서 예배당에 모이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는 주님께서 믿는 자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예요. 말씀을 교회지만 기도하는 교회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어요. 오로지라는 단어와 힘쓰니라는 단어예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무엇이든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몸부림치는, 최선을 다하는, 올인하는, 정말 세상에서 사용하는 미쳐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아서 힘써야 된다고 하지만 기도도 힘써야 되죠. 근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저도 이제 요즘에 들어서 좀 제 자신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는 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러시지? 근데 제게 와준 성령이 주신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마귀가 안 쉬어요. 마귀가 쉬질 않아요. 그리고 마귀는 늘 제 곁에 저와 동행을 해요. 근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변승근이 이거 언제 넘어지게 하지? 언제 이거 시험 들게 하지? 이걸 언제 예수께로부터 좀 예수한테 좀 뭐 떨어지게 하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마치 맹수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에 초점을 두고 그거 그냥 몰이하면서 쫓아가는 것처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요즘 또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어려워요. 시험들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한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저도 요즘 우리 그 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기도예요. 걔들이 어리잖아요. 뭐 어른도 예외가 없잖아요, 요새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무엇보다 목자인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등 뒤에서 누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옆구리 설지 앞에서 모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날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지켜주세요. 가족이 걱정스러울 때 목자 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셨으니 함께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사도는 말씀에 전무하기 위하여, 성도는 그 말씀에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기도 부탁할 때에 몇 차례 반복하며 부탁한 내용이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데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말씀이 항상 왕성해지게 해주셔서 내가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왕성함을 통하여서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도 알려주셔서 그것도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껏 말씀 준비하고 전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 이번 주에 와야, 또 수요일에 와야, 새벽에 와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정말 좋은 양식을, 영양가 있는 양식을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교회도 왔다 시험 들어 가는 이들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든 이들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부흥하지 못했는가는 성경이 답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우리가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지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 성경에 또 답이 있잖아요. 답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교회가 그러하지만 이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의 교회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교회가 되므로 하여금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주일마다 더하는, 한번 왔다 여기 와서 한번 앉았다 설교 한번 들었다 그 말씀 때문에 또 오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 큰 교회 성도들 보면요, 조금 좀 목에 힘주는 게 보여요. 근데 좀 작은 교회 이렇게 다니면요, 성도들끼리 만나도요,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것도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말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숫자 갖고도 자랑하잖아요. 너네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뭐 그저 그래. 그저 모일마치 모여.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내 자신도 은혜 받지만 이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하나님께 자랑거리도 있고요. 감사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생활에 큰 에너지도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것도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말씀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리고 칭찬받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델이 되어지는 부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